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수호팀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라. 내 가족이 폭행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다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바깥은요, 더워서 쓰러질 지경이에요. 네, 지금 바깥에 무진장 덥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안에도 에어컨을 아주 세게 틀어놓은 것 같은데도 덥지요? 네, 우리 더우신 분들은 부채질 하세요. 부채질을 허락합니다. 네, 더우신 분들은. 네, 이게 지금 아주 세게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데도 우리가 좀 많이 모여 계시고 막 박수치면서 막 하고 그래서 좀 더우세요. 이렇게 좀 부채질 하시다 보면 좀 시원하면 그 다음에 안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막 부채질한다. 아우 부채질 그만. 아우 산만해. 아우 이러지 마시고 많이 좀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감사특별 기도회인데 주일 오후라 우리 뭘 좀 만들었습니다. PPT를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제목은 뭘까요? 제목. 네, 욥기 42장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19장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장에 있는 말씀은 첫째 날 말씀이었어요. 감사의 뿌리죠, 뿌리.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는 곳에는요, 나무가 무려 키가 얼마나 되냐면 100m가 넘는데요, 100m. 100m면 나무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네, 100m. 작은 게 100m. 큰 거는 막 130m, 150m 이렇게 된대요. 나무 키가. 저보다 조금 크지요? 네. 네. 엄청나게 크지요. 근데 이 나무들이 뿌리가요. 이제 밑으로 한 몇 메다 내려가기는 하는데 옆으로 뿌리가 30m까지 뻗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는요, 아주 곱게 올라가지만 뿌리가 밑으로만 뻗은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는 유명한 나무예요. 이 뿌리가 옆으로 더 많이 뻗는 거죠. 밑으로는 한 2m, 3m, 옆으로는 30m, 뿌리가. 그럼 옆으로 뻗다 보면 다른 나무들의 뿌리하고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섞이겠지요. 그러니까 혼자만 우뚝 솟은 나무가 아니라 다른 연약한 나무, 작은 나무들도 같이 영양분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뿌리가 흡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옆에 있는 뿌리들에게도 다 이렇게 주면서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아주 유명한 나무가 레드우드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뿌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6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 세 가지를 첫째 날 말씀을 나눴었어요. 처음에 첫째는 뭐였죠? 처음부터 은혜였습니다. 이게 뿌리인 거예요. 뿌리. 네, 처음부터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뿌리예요.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할렐루야. 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이끌어 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뿌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어야 돼요. 에이구,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못해서 그렇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한계는 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욥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정말 힘든 일을 겪잖아요. 자식이 어느 날 아침에 다 죽고 자기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그런데 욥이 뭐 했을까요? 예배드렸어요. 지금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어느 날 자식이 다 떠났어요. 재산도 다 떠났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도 뭐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배를 빼먹지 말아야 되겠다. 네,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어른 세대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빼먹을 만한 이유와 핑계가 충분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든 꽃감 하나 뽑아먹는 것처럼 예배를 한번 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어느 날 날씨가 많이 더우면요. 아이고, 제가 아내한테 그래. 내가 목사가 아니면 오늘 교회 못 갔어. 비가 내가 오늘 목사가 아니면 오늘 교회 못 갔어. 어쩌면 농담 비슷하게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속상한 일이 있나 부부싸움을 하나 자식이 속색이나 돈 문제가 있나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들이 있는데 다 어디 오세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무로 표현하자면 어디라고요? 뿌리예요. 뿌리. 자, 그 다음 화면 보세요. 자,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이건 엊그제 금요일 날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자, 뿌리가 있습니다. 감사의 뿌리가 있는데 이 땅속하고 땅 밖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땅 속에 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이 땅 지표면을 뚫고 나온 거랑 차이가 있어요. 뚫고 나오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뚫고 나올 때 이 감사의 줄기가 되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받은 복을 기억하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 줄기가 나왔는데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사방에서 막 칭찬과 격려와 응원 속에서 이 줄기가 올라갈까요? 아니거든요. 어느 날은 비도 안 와요. 비도 안 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태양만 너무 뜨거워. 어느 날은 바람도 많이 불어. 어느 날은 비가 또 억수같이 오네. 그럼 이 줄기가 멀쩡하겠어요? 근데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복뿐만이 아니고 화도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별하며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이유가 있으시거든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면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피조물이지. 그렇죠? 내가 모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선택,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한 가지는 고난 중에도 입술을 지키는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목사인 제가 주의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새 가족의 입장에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요, 뭐 어떤 말 해도 마치 교회 막 오신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럴 거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사랑목자 예비목자 캥거루 훈련하고 왔지만 사랑목자 예비목자가 말을 함부로 했을 때 그 말 한마디의 파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저 같은 목사가 또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가 이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돼요. 누가 듣고 있냐면 자식이 듣고 있어요. 신앙의 후배들이 듣고 있어요. 이제 교회 막 오신 분들이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믿음도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라는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의 말을 자꾸 하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불평보다는 뭘 할까요? 원망하죠. 불평보다는 원망이 아니고 뭐예요? 감사해야죠. 감사. 네. 우리 여기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같으면 힘들어 죽겠네 이러지. 권사님은 힘들어 살겠네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더워 살겠네, 더워 살겠네. 더워 죽겠는데, 그 권사님 뭐 더워서 혼자 사신대요. 더워 살겠네, 더워 살겠네. 네. 근데 그 말 한마디를 해도 긍정적으로 말하고 감사의 말을 하는 훈련들은 정말 그 권사님뿐만이 아니고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훈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노란색 부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감사의 줄기는 고난 속에서도 원망 대신 믿음으로 반응하며 입술을 지켜내는 선택입니다. 우리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건 오늘 거예요, 오늘 거. 아유, 이 그림 찾냐고 힘들어요, 저도. 네. 꽃봉오리. 자, 우리 감사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줄기가 올라와서 이 꽃이 피기 전이에요. 꽃이 피기 전. 꽃이 피진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오늘은 꽃봉오리, 감사의 꽃봉오리. 건강도 잃고, 사고도 있고, 가족의 갈등도 있고,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은 주무시는지. 아무튼, 그래서 저절로 뭐 신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욥을 보세요, 욥. 끔찍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때 누구든지 그 상황에 아이고, 내 팔자는 왜 이런지 몰라.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정말 나쁜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욥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 내가 줬지, 이제 갖다가 바쳐. 하나님이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시험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통과하니까 내가 이제야 네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믿습니까?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너진 한가운데서 고백하는 욥이 있었잖아요. 25절에 보면, 우리 오늘 수호팀이 읽어준 말씀에 보면 대속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어디서 또 나오는 말이냐면 사사기 다음에 룻기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룻이라는 여인이 친절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대속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제 뭐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히브리어를 그냥 써놨습니다. 고엘이라고 해요. 대속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해요. 이건 유명한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막 고민하고 연구하고 막 해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논문 쓰는 것도 이런 고엘에 대해서 너무 많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이 고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고엘은 무슨 뜻이냐면 대신 값을 치르고 되찾아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한 여인이 있지만 이 여인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종으로 끌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가진 재산을 다 다른 사람한테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종으로 끌려간 그 사람을 되찾아오게 하든지 돈을 지불하고, 아니면 다 땅을 뺏겼는데 돈을 다 지불해서 그 땅을 다 사가지고 다 룻에게 줄 수도 있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고엘이에요. 고엘. 그러면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대속자 고엘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엘은 누구실까요? 대속자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든 일들이 6개월만 생각해도 있을 수 있지만 누가 다 갚아주실까요? 우리 주님이, 고엘이, 대속자가,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뒤에 뭘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하죠.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면, 네, 요 그림은 여기 손이에요, 손. 손으로 보이세요? 네, 이거는 그냥 그러세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씌워주시는 거예요? 안경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믿음이라고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믿음이라고 적어놨어요. 이 안경은 믿음의 안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안경을 씌워주셨어요? 믿음의 안경을. 고난이 찾아오지만 믿음의 안경을 쓰면 그 고난이 없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잘 보인다는 거죠. 이럴 땐 제가 안경을 한번 딱 벗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뭐 알도 없는 안경이라 벗기도 그렇고.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알이 있다고 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잘 안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인다고 칩시다. 그럼 딱 보면 안경을 딱 벗으면 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안 보인다고 치자니까요. 지금은 벗어났으나 잘 보여요. 어차피 알도 없는데 뭐. 네. 잘 안 보여요. 정확하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딱 안경을 쓰고 보면 정확하게 보이겠죠. 그런 이야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셨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이 뭘 써주셨어요? 믿음의 안경을 쓰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이유에서 힘든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힘든 일을 다시 해석한다고 해서 재해석한다고 하거든요. 재해석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이 25절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뭐지요? 합력하여 뭘 이뤄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브라질하고 우리나라가 축구를 했는데 어저께 했어요. 어저께 브라질하고 대한민국하고. 근데 우리나라가 브라질 1대0으로 이겼어요. 아멘? 죄송합니다. 아멘을 강요해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브라질하고 축구에서 이기진 않았을 텐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됐습니다. 네. 꽤 많이 웃어요. 네. 그래서 1대0으로 브라질하고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어제 볼 때는요,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한 10대0으로 질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근데 결국엔 골키퍼가 골을 잘 맞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한 골 넣어서 이긴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재방송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보는 분들은 그 경기 결과를 모르는 분들은 하면서 그냥 막 계속 얼마나 긴장하고 보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제 봤어요? 못 봤어요? 아무리 브라질이 공 잘 차도 골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누가 넣었다? 우리나라가 넣었다. 1대0으로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이 우리가 자꾸 웃으면 나도 따라 웃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28절 시작하는 게 그거예요. 이미 어저께 1대0으로 우리가 이긴 것을 알거니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단마귀와 싸워서 이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기서 모든 것은 좋은 일도 힘든 일도 고난도 속상한 것도 감사한 것도 불평할 만한 것도 다 모든 것이 비빔밥처럼 다 섞여가지고 합력하여 결국엔 뭘 이뤄요? 선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은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장, 네,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 26절, 21절에 보면 내 눈으로 주를 보리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은 보면 지금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네? 나. 우리. 그 옆에 누가 있을까요? 주님 옆에? 그렇죠. 우리가, 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붙어 있죠? 이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동행.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많이 적어 놓은 거예요. 네. 아직은 활짝 피지는 않았어요. 그냥 꽃봉오리예요. 그런데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누구랑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아직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 문제 한복판에 있을 수 있어요. 꽃봉오리에 아직은. 그러나 우리는 누구랑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큰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뿌리, 감사의 줄기, 감사의 꽃봉오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가 감사를 낳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